네. 자, 여러분, 지금 이 보여드린 이 두 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들인데요. 누굴까요? 네, 한 분은 우리 영화계 탑 클래스 배우신 이 송강호 님이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바로 국민 MC 유재석 님이십니다. 아마 이분들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이 두 분을 다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만약 계신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모른다고 하면은 오늘 그분은 세상을 등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분들로 생각해서 제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안 계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우리 공통점, 이 공통점을 아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손을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 두 분의 공통점. 네, 우리 김명희 지사님. 성실하다. 그렇죠. 이 두 분은 성실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지만 네, 정답은 아닙니다. 네, 김미정 지사님. 연예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예인 맞죠? 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혹시? 네, 소연자매님. 기부를 많이 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답은 아닙니다. 네, 혹시 또 계신가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제가 정답을 좀 밝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오늘 이 송강호와 유재석 앞에 이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봉준호의 남자 송강호, 그리고 김태호 PD의 남자 유재석입니다. 먼저 이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는 이 살인의 추억에서 처음 함께 영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무명에 가깝던 이 두 사람은 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후로도 괴물, 서구정체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렴정정이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니까 청소년들 중에서 손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소년이 보기 조금 어려운 영화인데 지금 급하게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제가 이따 우리 청소년 공세 선생님께 제가 본 이 청소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웃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이 비영화권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다관왕을 차지하였고 전 세계 흥행 수입이 무려 3,100억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한국 영화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엄청난 업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는 함께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김태호 PD와 유재석은 대한민국 예능의 전설인 무한도전을 함께하였고 다시 또 함께하였던 놀면 뭐하니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하면 늘 화제를 만들고 예능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송강호와 유재석에 있어서 이 봉준호 감독과 김태호 PD와의 만남은 각각 영화계와 또 예능계 1인자로 만드는 위대한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송강호가 이 봉준호 감독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되었겠지만 기생충이라는 위대한 영화의 주연으로 두고두고 회자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유재석도 김태호 PD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물론 뛰어난 입담으로 유능한 MC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리얼 버라이어티계의 이 대가로 또 거듭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고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 만남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때에 따라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인연이라고 여기며 소중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우리는 이 만남을 더욱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 가운데 최고의 감독자 되시며 또 세상에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동시에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이 사람은 디모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운 최초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사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즉 고귀한 또 호칭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존귀한 호칭을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간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복된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그 신분에 대입시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클리프 성경의 번역자이며 이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렸던 더그 멜란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멜란드 부부는 인디언들이 사는 폴리오라는 오지 마을에 들어가 의료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부르는 이 선교사 부부의 호칭이 무려 4번이나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 부부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칭호에는 자신의 땅을 강탈하고 괴롭혔던 백인들에 대한 칭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멜란드 부부는 비난을 감수하며 병들어 죽어가던 인디언들의 질병을 계속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이제는 존경할 만한 백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멜란드 선교사 부부는 이 폴리오 인디언들과 같은 옷을 입고 또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인디언 언어를 배워 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지 않으면 인디언의 풍습대로 따라하였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그들을 보고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선교사 부부가 무릎을 꿇고 더러워진 인디언 소년의 피 묻은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인디언 주장이 선교사 부부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 부부가 인디언들의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디언들은 멜란드 선교사 부부의 사랑에서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던 호칭은 백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외쳐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안드로페 데우라는 원어인데 구약에 보니 모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붙였던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오직 이 본 구절에만 사용되었던 귀한 칭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명을 맡겨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자 그 사람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세상 권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과도한 욕망 또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과 위대한 선지자에게 사용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디모데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복된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이든지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 피할 것을 피하면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피해야 할 것들과 따를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들이란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돈을 사랑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돈의 위력이 대단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됩니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까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우리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와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며 돈을 붙들고 돈에 소망을 두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데기를 베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자신들보다도 더욱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좋은 믿음의 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바른 물질관을 갖고 믿음의 좋은 예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음으로써 오늘 믿음의 좋은 예를 남기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는 원래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에 화신한 악명과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미국의 부의 98%를 독점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이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43세 때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 때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그의 재산은 빌 게이츠의 3배를 소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고 결국 그의 나이 55세에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정밀 종합 진단 결과를 통해서 그는 이런 몸과 마음의 상태로는 이제 1년도 살지 못하겠다라는 결정적인 경고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100만 불을 벌었지만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는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한밤중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본래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자 사실상 11조도 거의 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도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어려서의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11조를 오늘 록펠러 재단으로 만들어서 본격적인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멀지 않아 이 재단의 수입의 절반의 이상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포함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포함한 4,928개의 교회를 지어 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55세를 넘기기 어렵다 했던 그는 98세까지 오늘 살게 되었고 그는 더러운 자본가 대신에 위대한 자선가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8세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순간 그가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던 모습으로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돈에 쫓기며 불황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는 다음날 새벽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혹 부자가 되었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물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부자도 축복이 될 수 있고 가난과 고난 또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돈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는데 오늘 이것들 중에서 우리 돈과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선택하기 어렵고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피하라고 하는 것은 따르고 싶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릴 적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욱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자 책임입니다. 때로는 상을 주면서까지 부모로서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게라도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란 그렇게 감sob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해도 혼내줄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있는 아이는 그저 고아가 부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섭받고 사는 것을 불행한 것을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나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을 그저 부러워하고 있지만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의를 따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이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는 경건한 생활에서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 곧 아가페적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불순한 물이 섞인 오염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가페적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인내는 이 당면한 어려움을 마지못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역경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을 베푸내도 우리가 인내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온유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온유란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허물을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피할 것들은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돈을 피하며 오늘 성령의 열매인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취하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다고 해서 다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장애물도 만나고 어려움과 시련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따르며라는 말의 시제가 현재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오직 주인 되신 주님만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언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며 썩지 아니할 주님의 것들을 구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오늘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느 날 토끼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토끼를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는 사슴을 잡으러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사슴이 나타났는데도 이 2마리의 사냥개는 쫓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사냥개 2마리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후 사냥개를 주었던 친구를 만나서 아니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 잡지 못하는 사냥개를 왜 내게 선물했냐고 그렇게 따지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왕이여, 그 사냥개는 사자와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훈련된 개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오늘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된 사냥개를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저 토끼나 사슴을 잡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전혀 다른 싸움에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며 싸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상대는 바로 악한 영들과 그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본문 12절에 싸우라는 이 말은 힘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싸우며 힘써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함은 소극적으로 악한 유혹만 피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직 의와 진리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당히 믿고자 하는 유혹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믿는다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육신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여기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움켜쥐기보다는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한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 이 믿음의 싸움은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한때 열심을 냈더라도 끝까지 그 열심을 지속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자세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우리는 결코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고 힘든 훈련을 이겨내는 선수만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관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지말입니다. 따라서 결승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름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은 오늘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상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선수들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 때문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후 상이 주어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고생과 수고가 한꺼번에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 승리를 나타내고 노동자의 1년 품삯을 오늘 상급으로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승리자는 어느 식당에서든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 자리에 가서도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1등하면 이처럼 여러 가지 특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후손이 잘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도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사명과 비전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비전의 길을 이제 막 내딛는 사람도 있고 한참을 앞서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딛기를 주저하거나 또한 가는 중에서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몸도 편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성도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하늘의 상급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기쁨을 우리를 맞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는 사명의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앞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더욱 힘차게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사전엔 결코 돌아갈 것이 없다, 오직 직진뿐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실적인 상황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심을 오늘 체험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인정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사실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오늘 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 말한다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이 좀 더 복되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 할지라도 내가 바른 것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긴 하셨는데 오늘 저 구석진 자리에 내팽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든 길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또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그곳에 우리에게 결코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좀 힘들어도 우리는 너끈히 참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선한 계획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고 험난한 가시밭길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도, 내가 가장 멋지게 사는 비결도 그 해답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의 해답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며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의지하심으로써 너는 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바른 것들이 실상이 되어주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들이 실상이 되어 열방선교회 시작으로 필리핀 베데비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공사도 거의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오늘 31명의 새 가족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코로나로 인해 소멸될 만한 우리 팀 2012가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오늘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열방선교회 시작인 필리핀 베데비전교회를 통해 필리핀 220비전도 곧 성취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디모데에게 불렀던 이 말이 이제 우리 교회와 PVC에도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